4장 기독교 죽음 1. 톨스토이의 중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주인공은 오래전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고 자식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며 그의 출세를 도와줄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외에는 친구가 없다. 이반 일리치는 지위에 목을 매단 사람이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커다란 아파트에 살며 이 아파트는 이 시대 유행에 따라 장식이 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맥이 빠진 저녁잔치가 자주 벌어지지만 따뜻하거나 진지한 말이 오가는 법은 없다. 이반 일리치는 고등법원 판사라는 직위를 즐기지만 그것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존중을 받기 때문이다. 이반 일리치는 가끔 늦은 밤이면 시내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책을 읽기도 하고 잡지들을 통해 어떤 노선을 택하는 것이 옳은지 파악하기도 한다. 톨스토이는 이 판사의 생활을 이렇게 요약한다. 이반 일리치가 일에서 얻는 기쁨은 자만심이 주는 기쁨이었다. 사교에서 얻는 기쁨은 허영이 주는 기쁨이었다. 반면 카드로 휘스트 놀이를 하면서 얻는 기쁨이야말로 진짜 기쁨이었다. 그러다가 이반은 45살의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는데 이것이 점차 몸 전체로 빠져나간다. 의사들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허세를 부리며 모호하게 간이 떠돌아다닌다느니 염분 수준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느니 이야기하면서 간만 터무니없이 비싸고 효과는 없는 약을 여러 가지 처방해준다. 그는 너무 피곤해 일을 하지 못한다. 장에는 불이 붙은 느낌이다. 식욕도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휘스트 놀이를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판사 자신이나 주위의 모든 사람도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법원에 있는 이반의 많은 동료에게는 슬픈 생각이 아니다. 피오도르 바실리에비치는 이반이 죽으면 자신이 슈타벨의 자리나 비니코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승진을 하면 보수가 800루블 오르고 거기에 사무실 경비에 쓰라고 판공비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 다른 동료인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는 처남을 칼루가에서 데리고 올 기회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내가 흡족해하여 집안 문제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반의 가족은 약간의 걱정을 한다. 그의 부인은 그의 죽음 자체가 안타까운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받을 연금 규모가 줄어들까봐 걱정을 한다. 사교계의 명사인 딸은 아버지의 장례식 때문에 자신의 결혼 계획이 엉망이 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이반은 이제 살 날이 몇 주 안 남은 상태에서 자신이 지상에서 얻은 시간을 낭비했고 겉으로는 품위가 있지만 속으로는 황폐한 삶을 살았음을 인식한다. 그는 자신의 성장, 교육, 일을 돌이켜보며 다른 사람들 눈에 중요해 보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자신의 이익과 감수성을 희생해 왔는데 이제야 그들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어느 날 새벽 이반은 통증에 시달리다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저항하고 싶다는 어렴풋한 충동, 늘 억눌러왔던 그 모호한 충동이 어쩌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진짜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공적 의무, 생활 방식, 가족, 사교계와 자신의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고수하는 가치, 이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닌지도 몰랐다. 짧은 인생을 허비했다는 느낌은 주위 사람들이 사랑한 것은 그의 지위이지 그의 진짜 약한 자아는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더 강해졌다. 그는 판사였기 때문에 또 부유한 아버지이자 가장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산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번뇌와 공포에 사로잡혔음에도 누구의 사랑에도 의지할 수가 없었다. 이반 일리치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아무도 그에게 그가 바라는 동정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오랜 고통 끝에 이제 병든 아이처럼 동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인정하기는 부끄러웠지만 그런 간절한 순간들이 있었다. 어린아이를 위로하고 달래듯이 누가 안아주고 입 맞추어주고 울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턱수염이 허연 중요한 관리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럼에도 갈망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반이 숨을 거둔 뒤 이른바 친구들이 조이를 피하러 왔으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 휘스트 놀이 계획이 어그러진 것을 아쉬워할 뿐이었다. 그 가운데 동료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는 관에 누운 이반의 움푹 꺼진 밀랍 같은 얼굴을 보자 언젠가 자신도 죽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었다. 특히 카드 놀이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관리에게는 그러했다. 그래, 이제 똑같은 일이 나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는 생각했다. 잠시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즉시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자신도 몰랐지만 이것은 자신이 아니라 이반 일리치에게 일어난 일이며 자신에게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것. 만일 그런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우울해질 것이라는 관습적인 생각으로 구원을 받았다. 2. 기독교적인 죽음의 경고에 훌륭한 전통 안에 자리 잡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세속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휘스트와 저녁 파티보다 진실과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만일 톨스토이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죽음의 힘을 잘 이해했다면 그것은 그가 이 중편을 쓰기 불과 몇 년 전에 자신의 유한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맥락에서 자신의 삶에 의문을 제기한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톨스토이는 죽음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을 살핀 기록인 참회록에서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로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얻은 뒤인 51살 때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가치나 신의 가치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따라 살았으며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지고 유명해지고 중요해지고 부유해지고자 하는 불안한 욕망을 품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속한 사교계에서는 야망, 권력에 대한 집착, 선망, 호색, 오만, 분노, 복수를 존중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자 이전의 야망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심이 생겼다. 그래, 사마라의 땅 6천 데시아티나 말 300마리가 있다 치자.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그래, 고골이나 푸슈킨이나 셰익스피어나 몰리에르보다 세상의 모든 작가들보다 더 유명해진다고 치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의 의문을 가라앉힌 답은 신이었고 톨스토이는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게 된다. 톨스토이가 인생의 의미의 위기를 맞아 찾아낸 기독교적 해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의 회의적인 여행은 익숙한 궤도를 따르게 된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삶의 더 진정한, 더 의미 있는 길의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06 하나님의 때가 최상의 때로다 에 따르면 죽음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가사를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옛 계약이다. 사람아 너는 죽어야만 한다. 그러하오면 오소서 주 예수여. 3. 지위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다른 데로 방향을 트는데 죽을 병이 어떻게 도움을 줄까? 무엇보다도 사회가 우리를 존중하던 여러 가지 이유를 빼앗아간다. 예를 들어 저녁 파티를 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후원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이런 과정에서 죽음은 지위를 통해 우리가 얻으려고 하던 관심의 덧없음, 나아가 무가치함을 드러낸다. 우리의 건강이 좋고 권력도 막강할 때는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진짜 애정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어떤 이익을 노리고 그러는지 굳이 알고 싶지 않다. 나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사회적 지위 때문인가 하고 물어볼 용기 또는 냉소적 태도는 보여주기 힘들다. 그러나 병은 세속적 사랑의 조건을 제거하여 그런 구별이 잔인할 정도로 분명하게 눈앞에 나타난다.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기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격분한다. 그들이 냉혹하게 유혹의 책략을 썼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유혹을 당할 만큼 허영심이 컸다는 사실에도 화가 난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교 생활의 진정성이 찾아온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입원실까지 와줄 것인지 생각해보면 만날 사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건부 사랑에 흥미를 잃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던 많은 것들에 대한 흥미도 줄어든다. 부, 위신, 권력으로는 우리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에서만 지속되는 사랑밖에 얻을 수 없다면, 그렇게 살다가는 어린아이처럼 위로를 갈망하며 무방비 상태에서 헝클어진 모습으로 인생을 끝내야 할 운명이라면, 우리가 지위를 얻든 잃든 지속될 수 있는 관계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셈이다. 4. 헤로도토스의 말에 따르면 이집트에서는 잔치가 끝날 무렵 참석자들이 거나해져 있을 때 하인들이 들것에 해골을 담아 연회장 탁자 사이를 돌아다니는 관습이 있었다. 아쉽게도 헤로도토스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죽음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참석자들은 그것을 보고 잔치판에서 더 강렬한 즐거움을 맛보았을까? 아니면 새삼 심각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갔을까? 죽음에 대한 생각의 가장 큰 효과는 나일 강변에서 술을 마시든 책을 쓰든 돈을 벌든 우리가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로부터 가장 중요한 일로 시선을 돌리게 해준다는 것이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덜 의존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신 죽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의 소멸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을 향해 눈길을 돌리게 된다. 앤드루 마블은 이런 생각에서 영감을 얻어 사랑을 망설이는 젊은 여자의 미모와 자신의 정절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녀나 자신이 곧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얼핏 보면 전혀 로맨틱해 보이지 않는 사실을 강조하여 여자를 침대로 유혹하는 유명한 시를 남겼다. 수줍은 애인에게에서 마블은 사랑하는 여자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하여 자신의 욕망 표현을 억제하는 듯이 보이자 죽음의 유령을 이용하여 그녀가 공동체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로부터 그녀 자신의 소망으로 눈길을 돌리게 한다. 시인의 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만 아니라면 그녀가 수줍어하는 것도 범죄는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등 뒤에서는 늘 시간에 날개 달린 수레가 황급히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저기 우리 앞에는 광대한 영원의 사막이 펼쳐져 있지요. 무덤은 훌륭하고 은밀한 장소이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도 포옹을 하지 않겠죠. 셰익스피어 역시 죽음을 앞세워 유혹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여러 편의 소네트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순간을 예상하라고 촉구한다. 40번의 겨울이 그대의 이마를 공격하여 그대의 아름다운 벌판에 깊은 참호를 열어줄 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대의 젊음의 대낮을 더럽혀진 밤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악용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공황에 빠뜨려 억지로 어떤 일을 하게 한다든가 잘 이용하며 성공을 위해 근본적인 일을 계속 미루며 살아가는 태도를 고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용기를 얻어 사회의 기대 가운데 정당성이 없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해골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억압적인 의견도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5. 죽음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기독교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 진정한 사회관계, 자선에 대한 강조는 공통되는 것 같다. 또 권력, 군사적인 힘, 금전적인 야욕, 명예에 대한 관심을 비판하는 것도 공통되는 것 같다. 죽음에 대한 생각 옆에 갖다 놓으면 어떤 행동들은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다. 헤로도토스는 다른 곳에서 페르시아의 막강한 왕 크세르크세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는 기원전 480년에 거의 200만에 이르는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침공에 성공하여 헬레스폰트 해협 전체를 그의 함대로 채우고 모든 평원을 그의 군대로 덮으면서 자신의 행운과 능력을 자축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크세르크세스는 울기 시작했다. 늘 그의 옆을 지켰던 숙부 아르타바누스가 어리둥절하여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울 일이 뭐가 있느냐고 물었다. 크세르크세스는 100년이 흐르면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자신의 병사들 모두가 죽을 것임을 방금 깨달았다고 대답했다. 1902년 봄, 시카고에서
하인츠 영업사원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사진을 볼 때도 똑같은 슬픔을 느낄 수 있고, 업적의 가치에 대하여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이냐에 대하여 회의를 느낄 수 있다. 미국 전역의 상점에서 케첩과 피클의 판매량을 늘리는 흥미진진한 계획을 생각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처럼 슬피 울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노력을 지워버리는 죽음의 손의 위력은 나라를 정복하고 브랜드를 세우는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뺨에 보조개가 파이는 아이에게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둘 다 결국은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양념을 파는 것보다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기고 살아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친구를 돕는 것도 군대를 이끄는 것보다는 유리할 것이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전도서의 저자는 그렇게 탄식한다. 1장 2절.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이다. 1장 4절. 그러나 기독교 사상가들은 모든 것이 똑같이 헛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6세기에 기독교도들의 땅에서 예술의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 이후 200년 동안 미술품을 사는 계급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전도서를 기려 바니타스 미술, 바니타스는 헛되다는 뜻인데 이 바니타스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이 작품들은 가정에, 특히 서재나 침실에 걸려 있었다. 그림은 대조를 이루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탁자나 찬장을 보여준다. 우선 꽃, 동전, 기타나 만돌린, 체스판, 월계관, 포도주 병들이 보인다. 이것은 천박과 세속적 영광의 상징들이다. 이런 물건들 가운데 죽음과 짧은 생명의 중요한 상징 두 가지가 놓여 있다. 두개골과 모래시계다. 이런 작품들의 목적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생각으로 그 소유자를 우울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경험의 구체적인 면에서 결함을 찾아낼 용기를 주고 동시에 사랑, 선, 신실, 겸손, 친절 등의 미덕에 좀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자유를 주었다. 6.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죽음, 특히 우리가 큰 열등감과 질투를 느끼게 되는 업적을 쌓은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지위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잊히고 무시당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존경받는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결국은 가장 민주적인 물질, 즉 먼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위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1658년 노팍의 윌싱엄 마을 바깥에서 농부 한 사람이 밭을 갈다 땅에 묻힌 단지 50개를 발견했다. 그 밭은 로마 또는 섹슨 시대 귀족의 매장지였다. 단지의 발견은 이스트 앵글리아에서는 상당한 사건이었다. 노리치에 살던 의사 토머스 브라운경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이해 말 브라운경은 무덤의 발견을 출발점으로 삼아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는 노력의 무익함, 인간의 불완전성, 따라서 구원을 위하여 신에게 의존해야 할 필요 등에 대하여 두서없는 명상을 시작했다. 이것이 호장론, 최근 노퍽에서 발굴된 자기 무덤에 관하여이다. 브라운은 특유의 운율이 실린 딱딱한 영어로 말한다. 몇 달 전 유서 깊은 윌싱엄 들판에서 항아리 40에서 50개가 발굴되었다. 항아리는 메마른 모래땅에 1m도 안 되는 깊이로 별로 간격을 두지 않고 묻혀 있었다. 어떤 항아리에는 뼈가 1kg 담겨 있었다. 두개골, 갈비뼈, 턱뼈, 골반뼈, 치아를 구별할 수도 있었다. 브라운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때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중요했을 이 인물들이 지금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항아리에 로마인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매장지가 옛날 로마 요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운은 우리의 브리튼, 섹슨, 대인 선조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죽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여기에서 브라운은 세속적인 위대함과 명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조롱하는 시간의 힘에 대해 사유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뼈의 운명을 누가 알까?
몇 번이나 매장당할지 누가 알까? 브라운은 한때 세상에서 안전한 자리를 차지하고 연회를 주최하고 수금을 켜고 아침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신있게 마주 보았을 죽은 귀족들에게 도전한다. 시간의 아편에는 해독제가 없다. 몇 세대가 흘러도 나무들 몇 그루는 그대로 서 있다. 그러나 유서 깊은 집안이라 해도 떡갈나무 세 그루만큼도 오래가지 못한다. 브라운의 말에 따르면 정직한 기독교인의 의무는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었다. 이런 메시지는 모두에게 우울하게 들리겠지만 아마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여 망각,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도 결국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망각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보다는 현재 높은 지위에 따르는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더 우울하게 들릴 것이다.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죽음이 가장 잔인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즉 부유하고 아름답고 유명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18세기 중반 잉글랜드에서는 묘지파라고 알려진 일군의 시인들이 기독교에서 영감을 받은 이런 교훈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그들이 묘지파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그들의 시의 화자가 달 밝은 맑은 밤에 교회 묘지에 나가 반쯤 허물어진 무덤들 곁에서 업적과 영광을 지워버리는 죽음의 힘에 대하여 명상을 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명상에서 별다른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쁜 표정을 간신히 감추었던 듯하다. 에드워드 영의 시 밤 생각에서 화자는 이끼가 덮인 묘석에 앉아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한다. 현자, 귀족, 권력가, 왕, 정복자. 죽음은 이들을 겸손하게 만든다. 왜 한 시간의 영광을 위하여 그토록 애를 쓰는가? 부의 냇물에서 거닐고 명성이 높이 치솟으면 뭐하는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도 여기 그가 누워있다 에서 끝이 나고 가장 고귀한 노래도 흙에서 흙으로가 마무리를 하는데 같은 시대의 시인 로버트 블레어도 역시 몰즈를 배경으로 한 무덤에서 똑같은 주제를 노래한다. 자만심이나 다른 사람의 아첨이 우리가 보통 수준 이상의 존재라고 교활하게 소곤거려도 무덤은 그 반질거리는 얼굴에 담긴 아부를 반박하며 솔직한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이것은 묘지파 가운데 가장 유명한 토머스 그레이가 시골 묘지의 비가에서 되풀이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문장의 자랑, 권력의 허세, 모든 아름다움, 모든 부가 똑같이 불가피한 순간을 기다린다. 영광의 길은 무덤으로 통할 뿐.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은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의 궁극적인 소멸을 예상하며 미리 복수를 한 듯한 달콤한 느낌을 맛볼 수 있다. 화가들 역시 문명이 멸망한 미래의 모습을 묘사하는 작품을 그리는데 기쁨을 느꼈다. 이것은 시대의 오만한 수호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보복이었다. 18세기의 프랑스 화가 위베르 로베르는 근대 프랑스의 위대한 건물들을 폐허로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여 폐허의 로베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잉글랜드에서 살았던 화가 조지프 갠디는 잉글랜드 은행의 천장에 내려앉는 그림으로 명성을 얻었다. 한편 70년쯤 뒤에 귀스타프 도레는 21세기 런던을 상상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은 고대 로마의 마지막 날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 그림에서는 뉴질랜드의 주민, 도레의 시대에는 미래를 대표한다고 여겼다. 이 뉴질랜드의 주민이 당시 갓 건설된 캐넌 스트리트 역의 폐허를 스케치하고 있다. 한때 영국인들이 파르테논이나 콜로세움을 스케치하기 위해 아테네나 로마에 갔던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이다. 18세기 이후 비슷한 감정을 품은 여행자들이 과거의 폐허를 감상하기 위하여 트로이, 코린트, 파이스툼, 테베, 미케네, 크노소스, 팔미라, 바알벡, 페트라, 폼페이 등지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 드물게 나타나는 순간적인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복합어, 감상적인 염세 감정, 남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마음, 여행을 좋아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데 명수인 독일인은 폐허에 대한 감상적 태도, 폐허에 대한 동경, 폐허를 좋아하는 마음 등 낡은 석조 건물에 대한 느낌을 묘사하는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냈다. 1787년 3월
괴테는 폼페이를 2번이나 찾았다. 그는 나폴리에서 이렇게 썼다. 세상에는 많은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처럼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오락거리를 준 재난은 없다. 스탕달은 로마 산책에서 콜로세움의 그 거대한 폐허의 구석에서 얼마나 멋진 아침을 보냈던가라고 회상하면서 폐허를 보는 것이 기억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기쁨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스탕달은 심지어 콜로세움은 새로 지었을 때보다 폐허일 때가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까지 말하기까지 했다. 내 이름은 오즈만디아스, 왕 중 왕이라. 너희 힘 있는 자들아 내가 한 일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셸리의 오즈만디아스에 나오는 이집트의 람세스 2세의 상 받침대에는 이러한 비문이 적혀 있다. 그러나 절망을 하는 데는 굳이 힘 있는 자들이 필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힘 없는 자들도 필요하지 않다. 람세스 2세는 박살이 나서 땅바닥에 흩어져 있다. 그 무너져 내린 거대한 것 주위에는 외롭고 평평한 사막이 헐벗은 채 가없이 뻗어 있을 뿐. 폐허는 세속적 권력이라는 불안정한 보답을 얻으려고 마음의 평화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한다. 낡은 돌들을 보다 보면 성취에 대한 또는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이 누그러드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성공하지 못했다 한들, 우리를 기리는 기념비나 행렬이 없다 한들, 얼마 전 모임에서 아무도 우리를 보고 웃음을 짓지 않았다 한들, 그게 뭐 어쨌단 말인가. 어차피 모든 것은 사라질 운명이며 시간이 지나면 뉴질랜드인이 우리의 대로와 사무실의 폐허를 스케치하고 있을 것이다. 영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들 가운데 중요하다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폐허는 우리의 노력을 완전과 완성이라는 이미지를 버리라고 한다. 폐허는 우리가 시간에 도전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파괴의 힘의 장난감일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파괴의 힘은 기껏해야 저지하는 정도이지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다. 국제적인 승리는 가능하지만 몇 년 정도 혼돈에 약간의 질서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원시의 용액으로 돌아갈 운명이다. 이런 소멸의 전망에 위로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의 불안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기획과 관심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상 때문에 괴로워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따라서 기독교 도덕가들은 불안을 달래려면 낙관적인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모든 것이 최악으로 흘러간다고 강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천장은 무너져 내리고 은행은 폐허가 되고 우리는 죽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사라지고 우리가 이룬 것들, 심지어 우리의 이름마저 땅에 짓밟힐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위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야망이 원대할수록 현실을 더 비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위에 대한 우리의 하찮은 걱정을 천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미미함을 바라보며 마음의 편정을 얻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된다. 7. 광대한 풍경 역시 폐허와 마찬가지로 불안을 다독여주는 효과가 있다. 폐허가 무한한 시간의 대표자이듯이 이런 풍경 역시 무한한 공간의 대표자로 거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허약하고 수명도 짧은 몸은 나방이나 거미와 마찬가지로 보잘것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든 가장 힘이 센 인간과 커다란 자연, 큰 사막, 높은 산, 빙하와 대양 사이의 차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큰 자연을 보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우스울 정도로 작아 보이는 것이다. 광대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회적 위계 내에서 우리가 하찮다는 느낌은 모든 인간이 우주 안에서 하찮다는 느낌 안에 포섭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된다. 우리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은 우리 자신을 더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누가 우리보다 몇 밀리미터 더 큰가 하는 관심은 우리보다 10억 배 큰 것들, 우리가 감동을 받아 무한, 영원 또는 단순하게 또 어쩌면 가장 유용하게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힘에 대한 경외감에 밀려나게 된다. 8.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에 좋은 치유책은 세계의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실제로 또는 예술작품을 통하여 여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공동체 1. 현대 세속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한 입장에 따르면 다른 모든 사람처럼 끝나고 마는 것보다 더 창피한 운명은 없다. 다른 모든 사람이란 평범하고 수능적인 사람들, 따분한 교회 거주자들을 포괄하는 범주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의 목표는 군중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 자신의 재능이 허락하는 어떤 방법으로든 튀는 것이다. 2. 그러나 기독교적 사고를 따른다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아지는 것은 전혀 재앙이 아니다. 머리가 둔하고 재능이 없고 미미한 존재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며 신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따라서 신의 창조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명예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예수의 중심적인 주장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을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태어났다는 가정에 담대하게 도전하는 사상이다. 기독교는 신의 사랑의 범위 바깥에 있는 인간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호 존중이라는 관념에 신의 권위를 부여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이다. 기독교는 사람들 사이의 표면적 차이 너머를 보면서 보편적인 진리에 초점을 맞추라고 한다. 이 진리를 바탕으로 공동체와 친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잔인하거나 인내심이 없을 수도 있고 어리석거나 우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약점을 인정하면 우리는 서로 붙들고 묶일 수 있다. 우리의 약점에는 늘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공포와 사랑에 대한 욕망이다. 예수는 동료애를 장려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보듯이 어른을 보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아이로 그려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향해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공감과 너그러움을 쉽게 표현하게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짓궂다고 하고 오만하다고 하기보다는 건방지다고 하지 않는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을 미워하기 어렵듯이 어린아이를 미워하기는 어렵다. 눈을 감고 얼굴 근육을 이완시킨 채 무방비 상태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돌보아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다. 그래서 기차나 비행기에서 우리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을 오래 바라보면 왠지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이 때문에 일상적인 공동체 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문명화된 무관심의 의문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의 주장에 따르면 낯선 사람이란 없다. 다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요구와 약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낯설다는 인상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인간적인 깨달음이다. 3. 다른 사람들이 이해 불가능하지도 않고 혐오스럽지도 않다는 생각은 지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더 커지기 때문이다. 평범한 삶이 모욕적이고 천박하고 초라하고 추하다고 생각할수록 그 삶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욕망도 강해진다. 공동체가 부패할수록 개인적 성취의 유혹도 강해진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현실적 맥락이나 이론적 맥락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교회 예배의 의식과 교회 음악 연주였다.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면 초월적 중개자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바흐의 비단조 미사, 시대와 민족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작품, 한스 게오르크 네겔리. 이 바흐의 비단조 미사를 듣기 위해 낯선 회중과 함께 성당 안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라. 나이, 수입, 옷, 배경 등 많은 것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 서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칠까봐 조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음악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연금술의 과정도 시작된다. 이 음악은 지금까지 감추어진 채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들을 대신 표현해준다. 우리는 작곡가와 음악가들 덕분에
우리의 영혼의 움직임을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에 안도와 감사를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 바이올린, 사람의 목소리, 플루트, 더블 베이스, 오보에, 바순, 트럼펫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심리에 가장 내밀하고 모호한 영역들을 외화하는 소리들을 창조해낸다. 나아가서 공연의 공적인 성격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음악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역시 우리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불가해한 존재들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들의 감정 역시 우리와 같은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것에 마음이 움직인다. 따라서 외모나 태도의 차이가 있다 해도 우리는 공동의 핵심을 공유하며 그 핵심을 바탕으로 형성된 관련은 음악 공연 자체를 넘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다. 합창 음악의 힘 덕분에 처음에는 그렇게 낯설어 보였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처럼 친밀해졌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돌 같은 겉모습 뒤로 슬쩍 미끄러져 들어가 잠깐이지만 황홀한 공감을 나누기도 한다. 4.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성당 안에서처럼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 공적인 격투장은 여전히 무시무시하여 그곳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독립을 얻고 싶은 충동에 빠져들곤 한다.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주택, 운송, 교육, 보건의 수준이 낮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피해 단단한 벽 뒤에서 살게 된다. 평범하다는 것이 존엄과 안락에 대한 중간적인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일 때는 높은 지위에 대한 욕망이 강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주 드물긴 하지만 구성원 다수가 강력한 기독교적, 종종 프로테스탄트적 유산을 물려받은 공동체도 있다. 이런 곳에서는 구성원들이 공적인 영역의 원칙과 구조를 존중하며 이에 따라 사적인 영역으로 탈출하고자 하는 요구도 줄어든다. 도시의 공적인 공간이나 시설이 그 자체로 훌륭할 때에도 개인적 영광에 대한 야심은 어느 정도 줄어든다. 그냥 평범한 시민이 되는 것이 괜찮은 운명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가장 큰 도시에 가도 낯선 사람들과 함께 버스나 열차를 타는 일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로스앤젤레스나 런던만큼 강해지지 않는다. 이것은 취리히의 최고 수준의 전차 네트워크 덕분이다. 취리히의 전차는 청결하고 안전하고 따뜻하며 그 정확성과 기술적 솜씨라는 면에서 교훈적이기도 하다. 불과 몇 프랑이면 효율적이고 당당한 전차를 타고 황제도 부러워할 만한 안락함을 느끼며 도시를 가로지를 수 있으니 굳이 혼자서 여행을 할 이유가 없다. 모든 인간이 귀중하다는 인식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그런 인식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과 태도를 조성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어둡게 보지 않는다. 그럴 때 단단한 벽 뒤에 고립된 채 혼자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는 약화될 것이며 이것은 심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이것이 공동체의 윤리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독교적 통찰이다.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존엄과 자원의 기본적 평등 덕분에 승자 옆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제어되고 경감된다. 성공하여 피어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하여 시들 것이냐 하는 이분법의 그 가혹한 칼날도 약간은 무디어지는 것이다. 두 도시 1. 기독교의 중심 주제는 예수의 직업 선택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갈릴리의 목수들은 단 숭늉공으로 큰 소득을 올릴 수 없는 불안정한 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예수는 베드로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신의 아들이며 왕 중 왕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존재다. 누군가가 내부에서 이런 서로 다른 두 정체성을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 즉 떠도는 장인인 동시에 가장 거룩한 인물일 수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지위에 대한 이해의 발판을 이룬다. 이 도식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서로 전혀 연관이 없는 두 가지 종류의 지위를 가진다. 하나는 직업, 소득, 평판으로 결정되는 세속적 지위다. 또 하나는 사람의 영혼과 심판의 날에 신의 눈에 드러나는 장단점으로 결정되는 영적인 지위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세속적 영역에서는 권세가 있고 존경받아도 영적인 영역에서는 황폐하고 부패할 수도 있다. 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가진 것이라곤 넉마밖에 없지만 영혼은 거룩한 부를 자랑할 수도 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에서 모든 인간 행동은 기독교적 관점과 로마적 관점 양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마인이 높게 평가하는 것, 돈을 모으고 별장을 짓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하찮은 것이며, 새로운 관심,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과 자선을 실행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열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두 가지 가치 체계를 신의 도시와 세속 도시로 부르는 두 도시로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며, 이 두 도시는 심판의 날까지 공존하지만 그럼에도 서로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세속 도시에서는 왕이라도 천국의 도시에서는 하인일 수 있다라는 뜻이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기독교적 위기를 궁극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 천국과 지옥 가운데 결국 어디에 속하게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 살을 붙인 사람은 바로 단테였다. 단테는 신곡에서 무려 9층의 지옥, 17개의 원이 따로 있다. 이 9층의 지옥을 나열하였으며 각 층은 특정한 종류의 죄에 대응했다. 또 천국에는 10개의 구가 있었는데 그 각각은 특정한 종류의 미덕에 대응한다. 이 작품에서 종교 위계는 그 세속적 대웅물을 비틀거나 뒤집어 놓았다. 지옥은 장군, 작가, 시인, 황제, 주교, 교황, 사업가 등 한때 높은 지위를 누렸던 여러 종류의 인간들의 고향이다. 이들은 이제 특권을 빼앗기고 신의 법을 어긴 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지옥 9층, 즉 제9옥의 제4원에서 단테는 한때 권세는 누렸지만 삶에서 불충했던 자들이 이제 머리가 셋 달린 거대한 루시퍼에게 물어뜯기느라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는다. 제7옥의 제1원에서 시인은 끓는 피가 흐르는 강을 본다. 이곳에서는 알렉산드로스 대제와 훈족의 아틸라 왕이 물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으며, 강둑에서는 켄타우로스들이 그들을 다시 그 역겨운 거품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그들 머리 위로 활을 쏘고 있다. 제5옥에서는 자신의 성질을 참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유명한 권위적 인물들이 악취가 풍기는 늪 같은 시궁창 구덩이에서 진흙 때문에 숨이 막혀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3옥에서는 살아있을 때 식탐을 했던 사람들의 머리 위로 배설물이 비처럼 쏟아진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상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이런 식으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공에 대한 억압적인 1차원적 비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독교는 위계의 개념을 없앤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윤리적이고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재규정했다. 가난이 선과 공존할 수 있고 초라한 직업이 고귀한 영혼과 공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갈릴리 출신의 무일푼의 목수를 따랐던 누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2. 그러나 기독교는 단지 물질적 성공보다 영적인 성공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중하는 가치에 매혹적인 진지함과 아름다움을 부여했다. 이를 위해 기독교는 그림, 문학, 음악, 건축을 이용하기도 했다. 기독교는 예술 작품을 이용하여 이전에는 통치자나 백성의 눈에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미덕들을 옹호한 것이다. 과거에는 황제의 영광이나 야만적인 무리를 무찌른 군대의 유혈이 낭자한 승리를 기념하는 일에 불려다녔던 뛰어난 석공, 시인, 음악가, 화가들의 재능이 자선을 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활동을 찬양하는 일에 바쳐졌다. 물론 기독교 시대에도 세속적 가치를 찬양하는 일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상업 또는 토지에서 나오는 부나 권력의 마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궁전들이 많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한동안은 유럽의 여러 곳에서 가장 당당하게 우뚝 솟은 건물은 왕실이나 기업보다는 가난의 고귀함을 찬양하는 건물이었으며, 가장 감동적인 음악은 개인적인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을 노래하는 음악이었다. 이 아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경고를 아는 사람이었다. 이사야 53장 3에서 5절.
핸델, 메시아. 기독교는 미학적 자원, 건물, 그림, 미사를 관장하여 세속적 가치의 권위에 대항하는 요새를 구축했으며 덕분에 영적인 것들이 먼저 사람들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대략 1130년부터 1530년 사이의 400년 동안 유럽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100개가 넘는 성당들이 세워졌으며 이들의 첨탑이 하늘의 풍경을 지배했다. 성당은 곡물가게, 궁전, 사무소, 공장, 가정 위에 우뚝 서 있었다. 그 웅장함에는 다른 건물들이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곳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슬픔과 순수, 온유와 동정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것은 건축사의 맥락에서 볼 때 특별한 일이었다. 도시의 다른 건물들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먹게 해주고 쉬게 해주고 또 그런 일을 도와줄 기계와 도구를 제공하는 등 세속적인 요구에 봉사하는 반면 성당은 사람이 마음에서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털어내고 신과 신의 사랑에 다가가게 하는 독특한 기능을 수행했다. 세속적인 일을 하는 도시의 거주자들은 낮 동안 이 거대한 구조물의 윤곽을 보며 일상적인 야망의 힘에 도전하는 삶의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첨탑들이 하늘로 105m, 즉 34층 마철루 높이로 치솟은 샤르트르 같은 성당은 못 가진 자들의 본향이었으며 그들이 다음 생에서 누리게 될 경의의 상징이었다. 그들의 지상의 거처가 아무리 초라하다 해도 그들의 마음은 성당에 속해 있었다. 그 아름다움은 내적인 가치를 반영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천장은 예수가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영광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3. 물론 기독교는 세속도시와 그 가치를 없애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도 서양에서 사람들이 부와 미덕을 구분한다면 또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만 따지지 않고 선한 사람이냐 아니냐도 따진다면 그것은 많은 부분 수백 년 동안 자신의 자원과 위신을 이용하여 지위의 의로운 분배에 대한 몇 가지 특별한 관념을 옹호해온 기독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에 봉사하던 천재적인 화가와 장인들은 그들이 믿는 종교의 가치에 영속적인 형태를 부여했으며 돌, 유리, 소리, 말, 이미지를 어루만져 그런 가치들이 현실로 느껴지게 만들었다. 세속적 건물들이 우리에게 지상의 권력의 중요성을 무자비하게 외쳐대는 세상이지만 큰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우뚝 서 있는 성당들은 영을 앞세우는 공간으로 유지되며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하고 있다.